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더 이상 우연한 일의 연속이 아닙니다. 신과 함께 걷는 순례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언제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어둠 속에도 신의 손길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자주 혼자라고 느낍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침묵 속에서 다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가슴 안쪽에서 울리는 미세한 울림을 느껴보세요. 그 속삭임은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확신이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꼭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눈물 한 방울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말보다 감정, 설명보다 진심이 신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정직할 때 여러분은 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판단이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신 안에서 완전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나, 즉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작은 기도로 문을 여세요.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볼 수 없는 길도 보여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끝날 때 조용히 앉아 감사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의 피로를 녹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줍니다. 신의 인도는 늘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느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그 타이밍을 믿고 그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세요. 그러면 삶은 점점 기적의 연속이 되어갑니다. 이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단지 마음의 평화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뜻밖의 전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신의 섬세한 손길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안에서 드러나는 신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 삶은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질서 속에 있으므로 저는 이제 그 질서 안에서 걷겠습니다.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다 이루어진 자로서의 존재가 됩니다. 기도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존재 전체를 신의 흐름에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교감이며 정열이며 내면 깊숙한 곳의 조용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신에게 무언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되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는 내 안의 중심을 다시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신의 뜻에 맞추는 그 순간, 그 기도가 마법처럼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기도는 삶의 지침이 되며 감정의 중심이 되며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말하기보다 조용히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주 듣게 되는 한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신이 내게만 속삭이시는 음성입니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작지만 가장 분명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불안, 걱정, 조급함에서 해방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때 애타게 간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신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필요한 것도, 원하는 것도, 그리고 그 이상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면에서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신뢰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믿는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조용히 증명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존재함으로써 보여줍니다. 세상이 시끄럽게 반응하고 판단하고 비교할 때도 여러분은 그 안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중심은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세상이 만든 기준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신의 말씀에 의해 유지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속삭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깊은 신뢰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를 믿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조용한 확신을 느낍니다. 오늘도 신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겉으로 보이는 변화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야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듯이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마침내 땅 위로 싹을 틔울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이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 모든 고요한 시간은 신의 섬세한 손길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말이 아니라 느낌에서 일어난다는 것. 내면에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현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가정의 법칙입니다. 이미 그것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져라. 이 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존재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우주는 그 감정에 응답합니다. 이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반복되는 자기 대화를 통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가 바뀔 때 현실도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내면의 진리를 바탕으로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반복되는 이미지와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의심과 두려움이 떠오를 때마다 조용히 말하세요. 나는 이미 그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침묵 속에서 반복해서 느껴보세요. 세상이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짜 창조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이미 수용된 진실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 그 감사는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말보다 감정으로, 감정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전달될 때 힘을 갖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되뇌이세요. 나는 이미 그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아직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변화는 큰 소리나 외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조용한 순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이미 이루어진 확신. 그것이야말로 현실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이 확신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쥐고 흔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응답받았다는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결과를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더 집중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과 상태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말이나 행동보다 먼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필링 이스 시크릿, 즉 감정이야말로 창조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까요? 바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상태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긴장감 없는 확신입니다. 불안도, 조급함도,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그 감정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신은 당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 시끄럽게 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진심을 듣고자 하십니다. 그 진심은 종종 말보다 조용한 확신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오직 내면의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더 열심히 외치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하며, 더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께서는 오히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연결된 창조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에 감정을 더할 때 그것은 우주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정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감정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감정 안에서 살아가세요. 말로 설명하지 말고 존재로 느끼세요. 이 감정은 외부의 증거가 없어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외부는 그 감정에 반응하여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를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감정을 먼저 느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내면에서 유지하세요. 하루에도 수차례 자기 내면에서 되뇌세요. 나는 이미 그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존재 상태의 전환입니다. 처음엔 그 감정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진짜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현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상태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이 외부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침묵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내면을 향해 들어갈 때 거기서 모든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말이 아니라 감정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까지 어떤 감정을 반복했느냐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감정은 언제나 현실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 씨앗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다른 감정으로 이동하세요. 이동이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바로 내면의 재프로그래밍이며 영혼의 설계 작업입니다. 이 설계가 완성되면 외부 현실은 반드시 그에 맞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차이 속에서 사람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될까?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러나 이때일수록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내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지연은 종종 내면의 상태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신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신뢰하면 됩니다.
신뢰는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여러분은 내면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침묵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준비되어 있다.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내가 예비해 두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될까? 라는 의심 대신 이미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결국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통제하려는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흐름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다. 오히려 신의 손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와 기적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신의 시간표에 따라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태도는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내면의 평온함 속에서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신께 모든 것을 맡기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기대가 아닌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 신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 관계,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그것들을 신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매일 싸워오던 그 무거운 질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신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명확함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흔들려도 그는 침묵 속에서 다음 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담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이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종종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연, 갑작스러운 변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조차도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야말로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고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시기와 방식도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쉬면 됩니다.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침묵 속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해보세요. 오늘도 신의 손길이 내 앞을 인도한다. 그날 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선언 하나가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제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주의 질서를 조율하는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정의 상태이며 창조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소망과 일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그 현실을 느끼고 있느냐입니다. 외부 현실은 항상 내면보다 늦게 따라옵니다. 먼저 느끼고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조급함은 사라집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실은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신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은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공동 창조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방향을 선택하지만 길을 여시는 분은 신입니다. 그분은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삶의 미세한 결도 신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흐름에 순종하고 내면의 평화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침묵은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아무리 외부가 소란스럽더라도 내면에서 이 고요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박수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함께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신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구의 평가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존감. 그것은 바로 신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신의 법칙은 완벽합니다. 당신이 상상한 것, 그 감정 속에 머문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살아가세요. 지금 당장 그 느낌으로 걷고 말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신의 손에 맡겨졌을 때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영상은 어떠셨나요? 내면 속 자아의 믿음을 통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